오늘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칼라리라는 사막에는요 스프링벅이라고 하는 그 사슴이 산다고 그래요. 이 스프링벅은 뭐 자연에서 초원에서 마음껏 그렇게 풀을 뜯고 먹고 있다가요 앞에 있는 한 마리가 웬일로 어쩐 일인지 그냥 이유도 원인도 없이 앞으로 달려가면요 다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스프링벅 그 사슴들이 다 앞에 달려가는 그 선두를 향해서 같이 달려간다고 그래요. 그 달려가다가 앞에 절벽이 생기면 속도를 줄이고 멈추는데 뒤에서 밀려오는 맞아면 무리들에 의해서요 앞에 몇 마리들이 그냥 또 떨어져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모르고 달려갔을 때 시간을 낭비하고 갔던 길을 헛수고하고 되돌아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스프링벅 이 사슴같이 우리가 그냥 뭐 남이 가니까 가고 어디로 간 줄도 모르고 가고 무조건 앞에서 달려가니까 따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면서요 뭐든지 다 목적이 있잖아요. 가야 될 목적이 있고 존재 이유가 있어요. 존재 이유. 여러분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이크가 있어요. 마이크를 정말 화려하고 아름다운 방에 꽃으로 장식한 그 방에 이 마이크를 놔두거나 혹은 금으로 만든 금고 속에 이 마이크를 넣어서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 방에 이 마이크를 놔둔다고 하면 마이크가 의식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마이크가 행복할까요? 만족스러울까요? 나는 이렇게 꽃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화려한 방에 있으니까 금으로 만든 금고 속에 있으니까 참 내 인생 복되다 행복하다 그럴까요? 전혀 아니에요. 이 마이크는 강단에서 연사에 의해서 손에 들려서 그야말로 많은 이들에게 이 연사의 뜻을 설교자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목적에 맞게 쓰여질 때 이 마이크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요 존재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아서 그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인생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존재 이유를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면 사는 것이 그렇게 팍팍하고 힘들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존재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행복한 인생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존재 이유 제가 예배자로 그 예배를 드릴 때 기원할 때에 창조의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예배하지 않은데요. 우리 인간은 창조의 목적도 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도 있고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도 있어요. 두 가지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도 다 포함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대한 기대,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인간은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7절에서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우리를 창조했다고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사야 43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그렇게 창조의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럴 때에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인간은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죠.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행복하다고요. 또 우리가 구원으로 다시 창조되고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을 얻는 것도 이 구원의 어떤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재창조된, 다시 창조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맞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자로 사는 삶이라고 하면 구원해 주신 목적은 또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니까 구원의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창조의 목적도 있고 구원의 목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구원의 목적. 에베소서 1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신 그 이유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구원의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구원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란 말이죠. 찬송하다라는 것은 예배한다라는 그런 말에 또 다른 말인데, 어쨌든 예배자로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결국은 우리 인생은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해 주신 이유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했고 구원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땅히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모든 명령, 계명의 결정체가 십계명이죠. 오늘 본문 십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을 우리가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었는데, 오늘 첫 번째, 두 번째도 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명령이죠. 그러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신 어떤 계명의 명령의 결정체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1계명. 우리가 아는 대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 유일한 예배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다 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잖아요. 유일한 예배의 대상,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고 존재 자체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약화되고 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러나 실존한 영이로 존재하기 때문에 뭘 만들겠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실체가 없는데 사람들은 뭘 만들어 놓고 이거 신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가장 예배에 좋은 정의와 모범, 모델을 얘기할 때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고, 누구에게 예배할 것이고, 1계명, 2계명이 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집중시키는 말씀을 하시고, 오늘 3절에 보니까 읽었던 우리 7절의 3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망령되게 부르지 말자. 망령되게 부르면 안 된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뜻에는 창조주, 통치자, 심판자, 모든 절대적인 권위와 권한을 가진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의 뜻이 그렇단 말이죠. 이런 분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망령되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이런 분을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데 망령되게 그렇게 부르면 안 되겠죠. 여러분,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이름에. 여러분, 어떤 문서에 내 이름이 철자 하나가 틀리는 것이 뭐에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지만 나를 대표하고 나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철자 하나 틀린 것에도 우리는 기분 나빠합니다. 들어가야 될 마땅한 그 이름에 들어가 있으면 자랑스럽지만 내 이름이 또 빠지면 그것도 기분 나쁘고 말이죠. 왜요? 이름이 나를 상징하고 이름이 나를 맞아하면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분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그 생각의 표현인 거예요. 우습게 생각하면 우습게 표현하고 장난하고 농담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약속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어쩐다고. 여러분, 하나님 입에 많이 이름을 올리고 산다고 신앙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름 들먹이고 말만 할 때마다 하나님 이름을 많이 거명하고 들먹인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고요. 거기에 격에 맞는, 하나님에게 격에 맞는 그런 상황에서, 환경에서 하나님을 불러야 맞는 것인데요. 이게 망령되게 부르는 그런 모습은 안 된다. 망령되게 부른다. 이거는 하자면 헛되게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헛되게 부른다. 여러분, 망령되게. 옛날에 우리가 어르신들이 말이죠.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고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그럴 때 노망이 났다, 망령 들었다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젊은이들은 잘 안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60대, 70 되시는 분들은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겠죠. 망령 들었다, 망령이 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망령 났다는 것이 뭐지요? 늙거나 정신이 흐려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는 것을 망령이 들었다고 그래요. 말이나 행동이 정상을 벗어나 이거 망령 들었다. 그러니까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라는 말은 정상적으로 불러라 그 말이에요.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헛되게 부르고 악하게 이용하고 정상적인 그런 상황에서 벗어난 그런 상황에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그런 말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데 다 그냥 뭐 떠드는 자리 노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뭐 하고 예를 들게 예컨대 그야말로 그럴 만한 오락하면서 농담하면서 뭐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함부로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이 망령되게 이게 나사배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 해석에는 그냥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나사에 부르지 말라 그렇게 나사에 됐는데 이 히브리 성경 원어에는 그 앞에가 로라는 굉장히 부정하는 부사가 붙어요. 로. 이 말은 never, 절대적으로 이게 성경이 그 말이 들어갔어야 더 의미가 있을 텐데 빠져서 아쉬운데요. 어쨌든 히브리 성경 언어에는
망령되게 라사에라는 그 앞에 로라는 그런 단어가 붙어가지고 절대적으로 결코 아주 강한 금지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그냥 가볍게 말하는 것보다도 절대적으로 부르지 말아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강한 부정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함부로 그렇게 남발해서 부를 그런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석가 메투엔이라는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하는 그런 행위다라고 강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신성모독, 하나님은 하나님도 대접을 안 해주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절대적으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서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너무 그 존귀하신 영과 그 크신 사랑의 감동이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고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경솔하게, 부주의하게, 두려움도 없이, 헛되게, 망령되게, 정신 나간 사람같이 제정신이 아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는지요. 성경을 읽다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뺐지요. 성경 읽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히브리인들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이 함부로 입에 오를 수 없으니까 읽다가 그 부분은 잠깐 침묵하고 넘어가서 다음부터 읽어갔다. 이렇게 막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른들 너희 아빠, 아버지 예를 들면 함자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대자, 석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읽다가 야훼라는 말이 나오면 침묵하고 넘어가서 다음부터 읽고 제가 읽은 방법 너는 내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읽었다고 그래요. 또 읽을 때는 그렇게 읽었고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라고 그러죠. 성경을 쓰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해가요. 활자가 없고 인쇄술이 없으니까 다 옛날에는 필사 손으로 써서 그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읽게 하고 그랬는데 이 서기관들이 책을 쓸 때, 성경을 쓸 때, 하나님 말씀을 쓸 때 잘 써내려가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쓰면 쓰던 붓을 물에 새로 씻어가지고 빨아가지고 새 붓으로 맞으면 붓 자체를 바꾼 것보다도 그 먹물을 새로 이제 씻어내고 다시 새 먹을 묻혀서 야훼 이름을 쓰고 다시 빨고 그리고 다시 글을 쓰다가 또 야훼라는 이름이 나오면 또 붓을 깨끗한 물에 씻어서 빨아서 다시 먹을 묻혀서 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망령된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게 존엄한 마음을 가지고 경외감을 가지고 되었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 그 이슬람 교도들 라마단 지키는 얘기를 썼는데요. 얼마 전에 이 일하는 현장이 굉장히 일이 바빠가지고 2달, 3달 굉장히 바쁘게 일해야 될 현장인 줄 아는데 그 장로님이 전화 와가지고 차 한잔하자는 거예요. 일하다 말고 뭐요? 그랬더니 그 이집트 사람들하고 같이 현장에서 일하는데 배고파서 못하겠다고 빨리 끝내자라고 그래서 일찍 끝냈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요? 그랬더니 지금 라마단 기간이요. 아마 3월 22일부터 4월 22일 어제까지 30일 동안 라마단 기간인 줄 아는데 그 이집트인들, 무슬림들은 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요? 낮 동안에는 물도 안 먹는데요. 음료수는 말할 것도 없고 물도 안 먹어. 허기지고 지치고 하니까 물이라도 한 잔 먹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먹는데
아이 뭐가 어때? 누가 봐 어때? 그냥 먹어 그러면 위를 가리키면서 알라신이 본다는 거예요. 알라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오늘 칼럼에 썼는데요. 부끄럽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계명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는 엄격하게 그렇게 지키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은 온이지만 잘 안 되는 것들 때문에 화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을 제가 칼럼에 표현했는데요. 예, 그들이 부러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 자세와 행동이 하나님이 본다 안 본다 뭐 이런 개념이 항상 하나님이 보는 것 같은 그런 자세로 물 한 모금도 기진맥진해서 그렇게 어떤 목마르고 힘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물 한 모금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하나님이 그들은 뭐 알라를 신으로 믿으니까 어쨌든 이런 자세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자세인데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왜 이렇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거니와 오늘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죄 없는 자라고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죄 없는 자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죄인이다. 이런 사람은 내가 싫어한다. 이런 사람은 내가 뭐 징계를 내린다. 그런 말보다도 왜 이런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을까? 없다 하지 아니한다 이것을 이중부정이라고 그래요. 이중부정. 굉장히 그것을 강조할 때 강조하는 문법이에요.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이나 없다고 하고 아니라고 하는 이 이중부정은 굉장히 강한 강조하는 그런 부정인데 어쨌든지 이거는 강력하게 분명한 죄인이다. 큰 죄악이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요하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이 격에 맞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돼야 되겠길래 오늘 망령된 예배자에게 고함이라는 설교 제목을 정해봤는데 여러분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할 때 이 예배자는 구호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삶으로 행동으로 정말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어떤 실천의 하나의 방향 방법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격에 맞는 대우를 하지 함부로 여기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격에 맞는 대우를 하면서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6절 보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6절을 했으니까 7절에는 그 말이 생략됐지만 동일하게 7절에서도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망령되게 부르지 아니하고 큰 죄악으로 여기면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하고 대접을 하는 자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푼다. 이런 말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문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해요. 이웃집 아저씨같이 생각해요. 창조주신데 통치자시고 심판하실 그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인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말로 할 수 없이 그 정말 경외감을 가지고 고마우신 분인데 말이죠. 우리는 너무 함부로 한단 말이죠. 자,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누굽니까? 가장 어렵고 귀한 분이 누굽니까? 존경하는 스승이 있습니까? 장인입니까? 또는
시아버지입니까? 여성분들에게는 시아버지입니까? 남성들에게 장인입니까? 스승입니까? 선배입니까? 또는 애인입니까? 누굽니까? 자, 그분이 지금 내 앞에 있다고 합시다. 그 어렵고 그 정말 맞아하면 존경하고 귀한 분이 앞에 있다고 합시다. 근데 거기서 함부로 떠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말하는데 엉뚱한 소리 할 수 있습니까?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의식한다면 적어도 예배의 현장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그분, 어려운 그분, 가장 귀한 분이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엉뚱한 소리 하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 자기 말 떠들어대고 그러지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하기도 하거니와 될 수 있으면 입 다물고 자기는 듣습니다. 하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분이 말하는데 딴청 부리지 않습니다. 경청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것이 존경하고 어렵고 가장 귀한 분 앞에서 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혹 그분에게 선물을 드린다면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성의 없이 동냥하듯이 성의 없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귀하고 어려운 분이고 존귀하신 분인데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하는 우리들의 자세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귀하고 어려운 분, 가장 존경하는 그분 요 앞에서 예배하는데 딴청을 부리고 순종할 마음도 없고 내 생각만 하고 성의 없이 동냥하듯이 헌금을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 대한 대우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대한 대접 아니에요. 이것은 망령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격에 맞게 하지 않은 것들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고 하나님에게 대한 망령된 행위들입니다. 결코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 아니고 용납하실 것, 맞아하면 기쁘게 받으실 그런 예배가 아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나를 창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 감격, 창조의 은혜, 구원의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이사야 43장 말씀, 에베소서 1장 말씀, 창조의 목적 이유와 맞게, 구원의 이유와 목적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찬송하기 위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의 면전의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예배당에서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면전에 있는 것 같이 사는 삶의 자세가 예배자의 삶이라 제가 누누이 말합니다. 지난 주일에 야곱은 그곳이 교회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어서 가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고 들판에서 야영하다가 노숙하다가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현장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이런 모습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시장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지 않는 그런 행동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바로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배와 삶이 일치가 돼야 되겠고, 예배와 삶이 일치가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행동에서 나오는, 생각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데서 나오는 그런 모습인 것을 생각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들었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려고 결단하고 의지하고 마음 먹고 정말 하나님을 가장 귀한 분, 가장 어려운 분 대하듯이 대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진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하고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지,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금방 끝나고 가서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것인 것 같이
하나도 어렵지도 않고 하나도 존귀하지도 않는 분 같이 그렇게 행동하고 대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들을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큰 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는 자답게 창조의 목적에 맞게 구원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